사람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의 가문을 자랑합니다. 나의 출세, 나의 물질을 자랑합니다. 나의 지식, 명예를 자랑합니다. 나의 자녀를 자랑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세상의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자랑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직접 전도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성장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거짓된 교리,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경건한 척을 하며 자신의 육체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전까지는 바울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글을 써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절부터는 바울이 친필로 직접 쓴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니까 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후에 12절에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낸다라는 말은 할례를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 문제를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교를 인정했고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할례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나도 유대교의 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할례였어요. 할례 받으면 유대인과 아주 잘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계속 강조를 한 것이죠. 또 하나 그들이 할례를 강조한 이유는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13절 후반에 보니까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사실 이들의 관심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할례 받았다 라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례를 권한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이상한 복음으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 할례 받았어? 너 그럼 구원. 너 할례 못 받았지? 너 지옥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으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잘못된 사상에 대해 그건 어디까지나 육체의 자랑일 뿐이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되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안에도 자랑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마트에 이제 아이들과 갔는데 그 큰아이가 핑크색 요술봉 장난감을 가져갔어요. 이렇게 누르면 띠리링 띠리링 이런 소리가 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노는 거예요.
강아지로 변해라 얍 이러면 제가 멍멍 강아지, 개라는 표현은 안 되니까 강아지가 되는 거죠. 멍멍 이제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막 삐삐하면서 신나게 놀아요. 마트에서 이제 엄마랑 아이가, 큰아이가 이제 화장실에 가고 저랑 둘째랑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요술봉을 둘째가 대신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둘째가 누나가 하는 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렇게 동물로 변신시키는 거 자기도 재밌어 보였는지 마치 자기가 이런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걸 갑자기 얍! 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 얍! 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앞에서 그걸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당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얍! 얍! 이렇게 움직여주기도 하고 화장실에 볼일 보고 딱 나는데 갑자기 문 앞에서 얍! 얍! 이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야, 너 밤토리 같다. 너 핑크색이 너 굉장히 잘 어울린다 라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막 지나가더래요. 아이는 내가 이걸 자랑했다 하면 그 뿌듯함, 그 아이의 그 미소가 막 떠나질 않아요. 너무 자기가 이 요술봉으로 해냈다고 막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도 남에게 보이고 싶은 나만의 요술봉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외모가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말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요술봉을 막 삐리링 누르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길 원합니다. 알아주길 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자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 추구하는 자랑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현대판 율법주의자, 현대판 유대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야,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나 봉사 엄청 잘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나는 거룩한 자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형벌의 일종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가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로 여겨졌던 십자가가 바울에겐 자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걸 자랑했습니다. 나는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 신앙의 키포인트는요. 오늘 14절 앞에 나온 그러나 내게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예수를 만난 것이 어떤 일이기에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내게는 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내게는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내게는 세상의 것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무관심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겠다는 바울의 아주 단호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그렇게 자신의 좋은 환경을 다 뒤로하고 왜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는요. 첫째로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손꼽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십자가라는 책을 보았는데요.
마치 망치로 못을 쾅쾅 박는 것처럼 제 마음에 쿵쿵 어떤 엄청난 울림과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가령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요 아름다운 여자라고 합시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궁궐에 산다고 합시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가령 여러분이 온 천하를 손에 쥐었다고 합시다. 그리고는 생명을 오늘 잃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세상에 증거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세상이 어떠한지를 가장 잘 대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의 죽으심은 인간의 영혼을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인간의 영혼을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요즘 같은 시대랑은 뭔가 좀 결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뭔가 지루해 보이고 투박해 보이고. 요즘 뭐 초등학교에 보니까 AI 교육, 인공지능 교육을 이제 벌써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십자가를 붙들며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구원이 있고 십자가의 생명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죄와 사망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미련해 보입니다. 야, 저 사람도 되게 미련하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걸 바라보는 자들이 살 것이다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결국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니까 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장대에 매달린 뱀과 같은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뱀을 본 자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투박해 보이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문이 좋은 것, 학벌이 뛰어난 것,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이 십자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는 십자가로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정체성을 바꾸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이것은 구원을 이룰 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총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18세기의 영국은 모든 면에서 파산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단 한 사람, 요한 웨슬레이를 변화시키셨고 그 변화가 영국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전에 알코올 중독자가 거기서 해방받았다. 전에 창녀와 놀기를 즐기던 자가 그런 생활을 버리게 되었다. 도둑이 변하여 정직과 근면으로 부지런히 일하게 되었다. 전에 남을 비방하고 악담을 즐기던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죄만을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오늘 바울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종교의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형식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대한민국처럼 십자가가 많은 나라는 없을 거예요. 십자가의 빨간불이 정말 많이 켜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여전히 십자가의 불입니다. 건물에 외적인 십자가의 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내 안에 내적인 십자가의 불이 다시 켜져야 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은 이 십자가의 불이 다시 켜지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분리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로 나와 세상이 분리되었습니다. 죄와 구원이 분리되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리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십자가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기독교의 로고입니까? 과거에 받은 무서운 형벌입니까? 우리에겐 내게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는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바울뿐 아니라 내게도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도 생명이 되어야 하고요. 나한테도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도록, 나의 자랑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결단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자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내가 살게 되었고, 십자가 때문에 내 미래가 영원한 미래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다 말하지 못할 만큼 참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나의 자랑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이 내 삶에 힘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1858년 독일에서 유학 공부를 하던 22살의 하버갈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사님의 딸이었지만 소위 명목상의 크리스찬,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친구 집에 머물렀는데 그 친구 집에 있던 그림 하나가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라틴어로 에코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에코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 글을 보고 그녀는 충격을 받고 눈물을 막 흘립니다. 아, 내가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주님,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주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그 그림에서 받은 감동을 가지고 한 편의 찬송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이 바로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라는 찬송입니다. 그 1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고난을 받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 주님,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십자가 의지하며 그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랑,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은혜입니다.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이 광야 같은 세상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하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며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라는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아래 내 생명이 있습니다. 바울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게는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바울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그저 하나님 어떤 로고가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생명이 되었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능력으로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고 나의 자랑, 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괴롭고 말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을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이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십자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예수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주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예수님이 내 삶에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위로가 되고 내 삶의 치료가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십자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은 사랑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 왔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다 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다 왔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하나님, 예수 십자가 신앙 붙들고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가 내게는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중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절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길 원합니다. 내게는 십자가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라는 질문 앞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삶일지라도 여전히 변치 않는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십자가만 자랑하며 광야 같은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